세상을 바꾼 1%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그 책들 가운데 제3권을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고 대담자들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이 책에 미국의 록펠러의 성공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에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가서 찾아가 봤어요. 철도회사, 은행, 큰 상점들을 찾아가 보고 그것을 눈에 넣고 마음에 넣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먼저 마음이 커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부자가 된 첫 번째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소원을 품고 마음을 크게 가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밝은 눈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7살 때 한 번은 들판에서 새 둥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칠면조 알을 몰래 가져가 가지고 들판에 새 둥지에다가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칠면조 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가보니까 칠면조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키워가지고 상당한 용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7살짜리가 7살짜리가 칠면조 알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부화를 시켜서 새끼를 만들어서 키워서 파는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한 사업이 석유를 담는 기름통을 제작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양철통을 만드는데 이 땜질, 납이 사용이 되는데 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땜질을 하는데 납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지 세봤답니다. 그러니까 납을 40방울을 떨어뜨려야 이 땜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40방울 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 정도는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땜질한 부분이. 그래서 39방울, 납을 39방울만 떨어뜨려서 땜질을 하도록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튼튼하게 땜질이 되었습니다. 38방울 떨어뜨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9방울 납을 떨어뜨려서 땜질을 하도록 만들었답니다. 납 한 방울 차이인데 이것이 모아지니까 상당한 원가 절감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몇 방울 떨어뜨리는지 보고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밝은 눈을 가졌어요. 납이 몇 방울 떨어지는가. 세 번째로 담대한 결단과 실천입니다. 그가 나중에 기회를 얻었을 때 동업자로부터 회사를 샀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회사를 사는 담대한 결단과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먼저 마음에 소원을 품었고, 두 번째로 밝은 눈을 가져서 어디가 돈이 되는가, 어디서 돈이 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결단과 실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소원했던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남겼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나 재난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자 하면 세상은 능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말하기를 나는 돈을 버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야 예수님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셔야 병이 나을 텐데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상째 그냥 메고 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된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는 세 가지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각을 품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마음에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애플사의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애플사의 비전, 그들의 마음의 소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애플사의 비전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이 IT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스티븐 잡스는 그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애플사가 창립되고 또 이렇게 커다란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된 컴퓨터와 또 이 스마트폰이 그만큼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사는 스티븐 잡스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꿈과 소망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병을 고쳐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구역 신방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생각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바꾸어 달라.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하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간질병 걸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하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중에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친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주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믿지 못했어요. 자기 아이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또 미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없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내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늘 입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와서 영생 구원 얻고, 또 우리 군함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품고 있는 이 생각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하갈은 밝은 눈을 얻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밝은 눈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 안목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나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기발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제가 가보았더니 그저 한 2, 3m 되는 공간에 이 3면으로 돌을 쌓아서 벽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종려나무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놓은 게 집이에요. 근데 운막 같은 집이죠. 일반 서민들이 그런 데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집도 아마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 내렸던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 하갈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잖아요.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하갈이 자신의 친아들 이삭을 낳자마자 하갈을 쫓아낸 겁니다. 내게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저 빵 몇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들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죽 부대에 있는 물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아이가 약해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마 내 아들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화살 한번 쏘면 떨어질 정도 20-30m 거리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 샘물을 먹고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갈 앞에 샘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샘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침몰당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면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사물을 분간하지만 영혼의 눈은 이치를 분별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분간하지만 영혼의 눈은 이치를 분별합니다. 하갈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 때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먹구름을 걷어주실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끝에는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을 정도로 광대하지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스워드라는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인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는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국에게 알래스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국가의 위정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얼음 땅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래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는요, 금이 묻혀있고 석유가 묻혀있고 풍부한 어류들이 있고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가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담대한 마음을 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걷어내면 인생길의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던 병사들이 배가 고파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가 지니까 눈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벌꿀을 보고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사물을 분간하지만 영혼의 눈은 이치를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난관을 극복했던 세 번째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3번 시작. 신속하게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천했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했어요. 뚫은 다음에 메꿔주면 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 하는 겁니다. 하갈은 샘물을 발견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나이 11살 때 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일이
11살짜리가 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었지만 코피를 쏟아가면서도 어른들이나 당할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숙부님과 장기를 두고 계시던 친구분이 그 전신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숙부에게 말합니다. 전보 배달을 할 소년이 필요한데 어디 아는 아이가 없겠나. 그러니까 숙부가 듣고 카네기에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신국장이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 할 수 있어? 예,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루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중간에 다른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결단했습니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기보다 먼저 그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는 자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읍시다. 마음의 생각을 품읍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밝은 눈을 받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속하게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그래서 내게 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어려움 가운데 난관을 뚫고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갈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휩싸여 침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실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